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그 구원론의 정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는 종파에 속하는데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교에는 몇 가지 분파가 있죠. 제일 큰 거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제 동방교회의 대표로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류가 되겠고, 서방교회는 천주교회와 기독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이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올 때의 핵심이 믿음이었죠. 루터가 오직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중세의 천주교가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적인 기독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온 개신교가 이제 믿음을 더 강조한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식으로 살펴보자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영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래서 영의 일, 영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다.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갖는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반대되는 말을 일컫는 것이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영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요. 그 영은 모든 자연인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무당 노릇하는 것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영의 세계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때 영은 육신을 대하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영이 있다,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긍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이 영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영에 있다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도 가지고 있는 영, 죽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통되어지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살펴볼 것은 3절 4절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지상에 오셨는가? 이 방법을 정하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좇으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자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졌는데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주교랑 대변하면서 믿음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때 이 영은 자연인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이 아니라 생명 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 영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하는가?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이 폐기된 것으로 보고 그걸 보고 율법 폐기론자 혹은 무율법주의자 구원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으로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혹은 그 자신의 욕망과 성향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그를 누리심으로 차라리 거짓말을 택하느니 곧 손해를 보는 일을 택하겠다.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영의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손해보고 바른 길 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택하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일이고 그 생각, 영의 일이 있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지상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구원에 아무 상관없다. 그게 이제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부분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을 영에 있다 표현하는데 그 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용어다. 모든 이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 자연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당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 바꿔 표현하면 천사의 영 가지고 이적 기사 나타내는 그 영 가지고 있는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고
생명과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을 한다. 큰 틀로 보면 오늘 살펴볼 말씀을 다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장하는가? 천주교인이 율법적이었다면 개신교인은 복음적이어야 하는데 믿음을 강조한 일에서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간다.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생명과 평안이 없고 율법과 부합하지 않고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 신앙 생활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 올라갈 것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우리 죽는 날까지 씨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전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끄십니다. 주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생각에 생명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로 곁길로 갔을 때 돌이키도록 더욱 이끌어 주셔서 주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부족한 정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은혜 베푸시고 더욱 이끄심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